33절로 38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교독하면서 받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세원 선교사님은 우리 기독교대학 감리회 서울 남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또 제가 감리교 신학대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저희가 그 선교학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선교학회 때 또 그때 같이 선교학회 원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불가리아의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강윤식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예, 강윤식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소피아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소피아 대학이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또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지만 강의의 목적은 또 학생들, 대학생들, 미래 지도자들, 그 나라의 굉장히 인재들이죠. 인재들, 굉장한 인재들을 하나씩 만나서 복음으로 하나씩 만들고 또 CCC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공동체 이끌기도 하고 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불가리아 그다음에 우리 발칸 쪽에 사역지를 돌아보고 그때 한 10여일 됐나요? 벌써 그게 한 4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또 얻어먹고 하면서 같이 강윤식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우리나라의 몇 배 되는 땅을 가서 밟아보고 거기에 또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가서 그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내가 왕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준비한 그 자료들도 있고 한데 귀한 은혜 받으시고 이 한 해 우리가 선교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쪽 올라오시고요. 예. 네. 이걸로 이렇게 누르면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네. 이걸 쓰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고 또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던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김재용 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네 그렇게 하고 일단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았는데 사실은 김재용 목사님께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혹시 목사님과 사모님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을 때 한국 사랑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묵상하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렇게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누가 등장하죠? 이 본문에서는 빌라도, 또 누가 있죠? 예수님, 그렇죠.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있고, 그러면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나기까지 그 전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로 보이시죠? 네, 왕관, 그렇죠. 왕관은 누가 쓰냐 하면 왕이 쓰죠. 왕이 쓰죠. 그러면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면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고발당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게 혐의가 돼서 그것이 기소가 된 거죠. 그게 기소가 됐는데 빌라도의 생각에는 정말 이 사람이 왕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빌라도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지금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교회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 안에 있는 거죠. 빌라도의 관정 안에 있는데 이 관정은 마치 법정과 같습니다. 그렇죠? 법정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판사. 빌라도의 판결이 예수님이 사형을 받느냐, 사형을 받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피고인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자, 여기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관정에 계시는데 왜 관정에 계시냐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 관정에 계시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기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했죠. 왜 기소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소했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기소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기소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예수님을 왜 기소했는지 그 기소 내용이 나와요. 그 기소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 첫 번째 기소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미혹한다. 예수님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한다.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 힘으로 우리들은 안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방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기소 내용인데 요한복음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빌라도의 관심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있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만일 정말 그 유대인들이 기소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중요한 이유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는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빌라도는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면했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면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빌라도의 관정. 그렇죠? 빌라도의 관정인데 이 안에는 지금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없고 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소한 유대인들은 법정 밖에 있습니다. 이들은 6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밖에 있고 예수님만 피고인이기 때문에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소위 말하면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정말 왕이냐 이게 관심이죠.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빌라도 지금 판사로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라도에게 질문하는 거죠. 빌라도 당신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지금 스스로 이 사람이 도대체 왕일까? 라는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24년 저희가 마지막 날을 넘기고 오늘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2024년 동안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뭘 했길래 기소를 당했느냐?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일을 잘 소명하면 사실 사형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기회였어요. 그렇죠? 기회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들과 똑같다면 지금 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나는 무력으로 나의 부하들이 체포당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설명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룟 유다와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보낸 시종들과 그리고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나무라셨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나라의 방법은 무력으로, 그렇죠? 폭력으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어떤 나라냐 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전혀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건 뭐죠? 사랑하고 사랑교회.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평화를 구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라도가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해요.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왕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라가 있으려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력으로라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위정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계속 전쟁 중에 있고, 이들은 어떤 무력으로 본인들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확장되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왕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다 들어도 빌라도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문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또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강윤식 선교사님과 저는 2002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불가리아로 갔습니다. 여기 불가리아 지도가 있는데, 자, 여기 북쪽에는 루마니아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부 쪽에는 이제 이스탄불, 터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갑니다.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잠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불가리아 자료로 했는데 저희가 불가리아에 갔을 때는 2002년도인데 이게 혹시 레이저는 안 되죠. 네. 2002년도에 갔는데 2002년도에 그 불가리아에 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750만 정도 됐습니다. 불가리아는 영토는 남한 영토 되고 잠깐만요. 850인가? 2002년 750 정도? 그런데 지금 2023년 정도 되면 지금 700만도 채 안 되는 그렇게 이제 인구가 굉장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거를 자, 이거는 이제 같은 건데 계속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자, 첫 번째는 불가리아 전 국민의 어떤 교육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까지 나온 고등학벌이 있는 사람들, 대졸자들, 그 다음에 이제 고졸, 중졸 이렇게 이제 무학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저기 첫 번째 있는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면 저 왼쪽에 파란색이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 대졸자들.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주황색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 고3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회색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옅은 색의 노란색인가요? 노란색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짙은 파란색은 아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전체 통계는 제일 윗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는 이제 소위 말하면 불가리아에 가시면 이제 여러 종족이 있지만 그 슬라브족이라고 해서 백인들이 있습니다. 이 백인들이 여기 처음에 있는 두 번째 줄 거기이고 그러면 여기 백인들이 보통 대졸자들이 많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세 번째를 보시면 여기 이제 불가리아의 남부에 가면 그쪽에는 아직도 불가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한 500년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종한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데 터키 종족도 있고 또 불가리아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도 있는데 터키 종족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세 번째고 제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집시라고 알려져 있는 종족입니다. 집시라고 알려져 있는 종족은 보시다시피 거의 대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스스로 교육하기를 포기하죠. 스스로 학업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종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그 집시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한
15세, 16세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일찍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또 방치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시가 사실은 그 불가리아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킬까, 이것이 이제 과제인 그런 어떤 종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저 불가리아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저기 그 백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교회가 대학생들이 있는 대학생 기숙사촌이 있어요. 기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무슨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학 그 캠퍼스 안에 기숙사가 있지만 불가리아는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따로 있고 공부하는 강의실 건물은 따로 있고 학생들이 기숙하는 기숙시설은 한 곳에 다 몰아놓았어요. 그 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젊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에 관련돼 있는 건데, 여기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가,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이제 기독교가 저 정도 이제 82.1%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불가리아는 아시겠지만 그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그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동방정교회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거의 안 읽어요. 성경 말씀을 거의 안 읽고, 또 예배가 동방정교회 예배를 가기는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성탄절에 한 번, 뭐 부활절에 한 번 이렇게 가도 본인은 정교회다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저 82%가 어느 정도 헌신된 그리스도인인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이게 바로 이슬람.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에 있는 터키인들,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슬람이고요. 그 다음 밑에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무신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리아의 이제 무신론자라고 표시한 사람들의 특징이 2022년 인구조사 결과 고학력자들은 무종교를 택한 사람이 늘어났다. 그리고 젊은 층들, 이게 지금의 불가리아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고 또 학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종교, 종교 없이, 과거에는 그나마 저 정교회에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거부하는 계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불가리아가 이제 EU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EU 국가이고, 현재로서는 EU 국가 안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EU 국가라는 거는 EU 국가 안에 이제 같은 어떤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골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U에서 어떤 행정적인 그 지원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EU 자금이 책정이 됐지만 아직 그거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스템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쉔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불가리아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입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불가리아에 입국하셔서 이 쉔겐 국가들은 그냥 마치 그 국내를 다니듯이 이제 다니실 수 있는 건데, 2023년 12월 30일부로 쉔겐 국가가 돼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리아와 터키가 굉장히 긴밀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국가였기 때문에 양국이 이제 수교를 맺어서 터키 사람들도 무비자로 불가리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쉔겐 국가가 불가리아가 됐기 때문에 이 터키 사람들도 비자를 받아야지만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쉥겐 국가가 아닌 나라 사람들이 쉥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아주 철저한 검열이 시작된 해가 바로 2023년 12월 30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잠깐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청년들, 이 사진은 아시겠지만 적게 나왔을 때는 잘 안 찍고 많이 나왔을 때 찍는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교회 청년들인데 외모가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20대 이래도 이제 보기에는 한 뭐 40대 50대처럼 보이는 그런 거고, 네.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교회에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몇몇 청년들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화를 시키고 그들이 또 리더로 세워지도록 하려고 이제 첫 번째 시도한 모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두 번째, 이거는 이제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이 청년들을 리더로 양육해서 이들이 헌신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일꾼을 제자와 삼아서 리더를 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년,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인데, 성경 공부 때 여기 앞에 있는 저 여자 자매는 스스로 자기가 그 사탄 숭배자였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몇 번 나왔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강윤식 선교사님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남자 청년이 한 명 하늘색 옷 입고 그 옆에 있는 청년, 그 청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네네, 그렇죠. 네, 저 청년은 마찬가지로 뭐 사탄 숭배자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본인을 이제 방치하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기를 누군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차치하더라도 이 땅에는 사랑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저 청년이 성경 공부에 와서 이제 온 목적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너희는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2024년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학생인데 기숙사에서 퇴출당했고, 그리고 이제 잘 곳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버렸기 때문에 어디 누군가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알아봤는데 기숙사도 이제 안 됐고, 그리고 다른 복지 시설을 알아봐서 거기에 또 이 청년이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했는데, 문제는 그 또 시설의 관계자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퇴출당하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돼서 간간히 이제 교회에서 그나마 소파에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는데, 그죠. 젊기 때문에 사실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하고 대인 관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누군가 건드리면 그거를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취직을 한들 며칠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가끔 강윤식 선교사님한테 연락해서,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강윤식 선교사님이 이제 도와주고 이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인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했고, 그리고 강윤식 선교사님한테도 강윤식 선교사님이 이 청년으로부터 이용당하는 것 같다. 나도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나는 받는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불가리아를 떠나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강윤식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당신이 이용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강윤식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이 제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는 그건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여기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정말 사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성도님들과 나누냐면 강윤식 선교사님이 하고 싶은 사역은 물론 이렇게 교회 사역,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역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캠프, 뭐 여름 캠프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비전 트립 오면 같이 CCC에서 비전 트립도 하고, 이건 이제 비전 트립이고, 그리고 CCC에서 같이 젊은이들 선교하기 위해서 배구도 하고, 이건 이제 배구 이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를 통해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축구도 하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역하시는 이제 현지 간사님들과 지금 강윤식 선교사님 옆에 공끼고 있는 강윤식 선교사님 옆에 있는 이 청년이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같이 이제 스포츠 사역을 주로 하는데, 이런 것, 네네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청년,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이제 사역하는 거고, 이건 이제 새롭게 나온, 이거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 청년이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청년, 남자 청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저 청년. 저 청년은 사진으로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청년은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윤식 선교사님은 이제 솔직한 성격이라 물어보죠. 너도 너무 냄새 난다. 얘기하고 어디서 씻는 건지 물어보고, 그러면 이 청년이 이제 씻을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 PT, 그러니까 헬스장을 끊어주면 헬스장에서 샤워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끊어주는 거죠. 거기서 샤워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샤워는 하는데 문제는 양말을 못 빠니까, 그러니까 발냄새가 이제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렇지만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만나게 하신 것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없는가, 제가 너무 사랑이 없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본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라고 얘기하신 그 사랑의 나라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증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보여주기가 참 역부족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제가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충만히 부어져서 제가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교회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한 번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의 그 고백과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더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더 깊이 또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안에도 있는 이 부족한 사랑,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더 많은 선교의 이야기들이 있으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 못한 거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우리 또 성사님 모시고 그 다음 후속편들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결혼한 팀이 저긴가요? 그때 저기 대통령궁의 경호실 하던 친구인가요? 그런 안 했어요. 예. 네. 하여튼 좋은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자 계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저희 크리스찬이 82%지만 그중에 개신교인은 너무 드물어요. 그중에 감리교회는 더더욱.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또 꿈들이 계속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할 때마다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화가 났는데 강윤식 선교사님은 늙진 않네요. 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알리는 시간인데 우리 다른 광고는 아까 미리 했으니까 우리 서관홍 장로님 그리고 김숙자 집사님 또 이렇게 새로 전도하시고 같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차차 우리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더 가까이 알아가고 또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4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후에 드려진 예물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